지난주 23장까지 진행한 것 같고요. 혹시 맞죠? 그죠? 23장까지 거의 마쳤던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제 24장, 25장, 26장까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에 마태복음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 오늘 24장 1절부터 한 7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자, 이제 저희가 24장, 25장을 저희 읽어보면 이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눠집니다. 의견이 나눠진다는 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 또 성경을 학문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 24장과 25장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건 종말인데 세상의 끝에 관한 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성전의 종말에 관한 것이다. 라는 또 하나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이 종말은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이겠고요. 하나는 성전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3장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종말에 관한 말씀 혹은 성전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요. 같은 맥락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주로 언급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 성전을 무너질 것을 예언하면서 앞에 뒤에 무화과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걸 꾸짖으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백성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세상에 성전이 종말되고 교회가 시작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라는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소위 파루시아라고 하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휴거되는 이야기 혹은 마지막 이 세상의 종말에 관한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보면 이 두 가지가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온 본문을 만약에 정말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게 되면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성전의 종말이라고만 봤을 때는 또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입장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나 예언서를 할 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예언서는 미래의 종말에 관한 예견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뭐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 탄압당하고 지금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재, 그 성경이 쓰일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이걸 응답해 주시냐에 관한 현실의 이야기.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니엘 시대의 이야기는 실제로는 우리가 미래에 관한 종말에 관한 예견도 있고
거기에는 마지막 아가메돈 전쟁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다니엘이 직면하고 있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안티파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하는, 그래서 소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종말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에 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관한 예언이라고, 그 두 가지를 다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24장 25장도 가만히 읽어보면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비유를 읽어보면 이 비유가 마지막 종말에 관한 비유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동시에 성전이 끝나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읽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해석을 잘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진과 기근과 모든 들려오는 소문들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또 여러분 혹시 서울에서 지진 느끼셨습니까? 그저께 아침에? 전 새벽 1시에 일어났었어요. 네. 그저께죠, 아마. 자는데요, 문이 다라락 떨려서 새벽 1시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도둑이 든 줄 알고,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007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소리가 너무 커서, 이거는 새벽 1시에 누가 나올 리는 없고, 혼자서, 정말 제 방 문을 열고 나가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가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뒤졌는데.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만났는데, 지진이 있었다고, 서울에. 느껴졌었다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나름대로 센시티브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지금도 이런 소문은 너무나 많습니다. 전쟁에 관한 이야기, 기근에 관한 이야기, 배고픈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아프리카에 몇 초당, 그죠? 어린아이가 죽는 이야기들, 지금도 들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단지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가장 컸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멸망하기 전에 가장 컸던 지진이 뭐예요? 영화로 나왔죠? 폼페이입니다. 62년. 그리고 여러분 파르티안이라고 전쟁이 옛날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국가와 로마와 전쟁, 그런 전쟁들이요, 32년, AD 32년 이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를 느낄 만큼 지진과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오늘 이제 저희가 읽어보면 이 전쟁과 기근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위기다, 어려움이 온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그걸 빌미 삼아 너희가 종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희의 할 도리를 다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문제 삼으시는 게 24장과 25장이 보여주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서 쫓아다니고 그러지 마라.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은 24장이고요. 너희가 만약에 종말이 왔다고 막 기근이 오고 전쟁이 와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네가 지금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헛되이 쓰지 마라. 숨겨두지 마라. 최선을 다해라. 이게 달란트 비유고요. 모든 비유를 이렇게 보면 종말이 온다는 현상을 사람들이 막 말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을 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 오늘 느낀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종말이 언제 오느냐를 우리가 감지하고 있다가 캐치하고 있다가 종말이 온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종말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말이 언제 오든 도둑이 저녁에 갑자기 들이닥치듯 어떻게 오든 너는 지금 너의 할 바를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위 휴거 당한다 이런 표현할 때 성경에 뭐라 그래요?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들림을 못 받잖아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다가 휴거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 기근과 전쟁의 소문이 막 들리는 순간에도 맷돌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맡기를 원하신다는, 저는 그래서 24장, 25장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저희가 읽은 본문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언제예요? 언제? 제자들은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25장까지요. 언제라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오히려 이 문제는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말의 때 혹은 이것이 성전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의 때 제자들은 언제 오냐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때 아유 내가 까딱하면 못 갈 뻔했네 뭐 이러지 않으려고 이 언제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관심의 초점을 바꿔요. 우리가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가올 때 어떻게 맞이할 거냐. 그래서 예화를 4개나 들고 있어요. 그 예화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관심을 끄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꺼라. 누가 너희를 와서 유혹하든 그 관심을 완전히 배제시키라는 거예요. 자, 보죠. 그 대답의 4절에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요즘도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 때가 왔다. 말세다. 종말이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치를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가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미혹이 뭐예요? 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다. 우리나라도 그리스도가 300명이라며요. 아세요? 진짜로 그렇대요. 저희 2단 연구하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300분 정도 된대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혹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재림주다도 있고 내가 성령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인데 오셨다가 돌아가신 분 계세요. 85년에 제가 누구라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100만이 넘고요. 안 뭐라고 하는 교주를 섬기는. 얼마 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세워졌더라고요. 엄청 큰 센터가 신림동에도 있고요. 가는 곳마다 있습니다. 죽으신 재림주를 이제 사모님이 대신하죠.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 어머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신문에도 나옵니다. 조선일보 전면 광고합니다. 요즘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님이었다, 아버님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 성을, 그런 남성, 여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유명사로 붙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어떤 옛날 이스라엘 시대가 썼던 어떤 표현에 의한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 이런 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자, 6절에 보면, 난리와 소문, 그죠? 이런 것들이 들리는데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거는 들릴 거다. 근데 뭐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뭐다? 8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이다. 자,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재난의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지진이나 전쟁이나 막 이런 게 들리면 이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제 하나님이 제 표현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들려요. 이 구분을 좀 잘 하시기 좀 원해요. 제가 요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야, 세상의 끝이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전쟁과 싸움과 미움과 이런 모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시작이 된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 붙잡고 가요? 힘들 때 가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굉장히 약자의 하나님 혹은 낮은 사람의 하나님, 천한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좀 비하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은 오고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올 때, 이런 모든 전쟁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확연하게 드러내 줄 겁니다. 24장, 25장을 보면.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건데 내 이름으로 인해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쭉 제가 볼게요. 10절,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거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적그리스도 혹은 거짓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 이분이 그리스도다 말하는 자가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도 나타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어떻게 된다? 식어질 것이다. 이런 곳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죠. 자, 마지막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여기 7가지 쭉 정리해봤어요. 난리와 소문이 나고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대적합니다. 기근과 지진이 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사랑은 식어집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 오는 시작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마지막 종말이 오는 시작과 같은 점에 있어요. 어느 시대인들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고요. 어느 시대인들 지진이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긴박한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당하는 고난과 전 세계적으로 바라봤을 때 전쟁과 서로 미워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야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오시든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어떤 흐름을 뚫고 오시든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으면 이 모든 어떤 싸움과 전쟁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지책이라는 분이 쓰신 그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워낙 요즘은 텔레비에서 많이 방송하시죠. 자기가 공산주의자고 말하는 분인데 책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공동선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심 주제예요. 공동의 선. 여러분 공동의 커먼이라고 하잖아요. 이 공동의 선이라고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공동체가 다 그죠? 사람마다 모인 걸 수도 있고 나라마다 모인 걸 수도 있고 이 공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선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참 희한하게 이 선이라는 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공동의 선을 이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를 대화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공동의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달라요. 제가 요즘 너무 느끼고 있어요. 하나를 놓고 사람의 생각이 100가지도 넘어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 페이스북에 교회 간판 투표했잖아요. 결국 포기했어요. 5개가 거의 비슷해요. 4명, 3명, 3명, 2명. 저는 몰표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야, 사람이 색에 대한 취향이 그렇게 다양하구나.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취향도 달라요. 어떤 사람 말 많은 사람 되게 싫어하고요. 어떤 사람 말 없고 과묵한 사람 참 정 떨어진다 그러고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저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이뤄가는 공동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자기의 의견이 서마다 옳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말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는 옳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 안 하는데 목숨을 걸겠어요. 옳다고 여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게 가장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비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이 그렇잖아요. 그죠? 집사님? 가족이 여기 집사님 그죠? 아빠, 엄마, 딸, 아들이 다 달라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의 옳은 것일 수 있지 절대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요. 그 모임 안에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어느 때 나타나요? 용납할 때 나타나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박 집사님이 하는 거를 절대로 용납 못해. 여긴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요, 예수께서 제일 먼저 말하잖아요. 누군가가 용납하는 순간 그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의 전제가 용서예요. 용서의 전제는 회개고. 회개라는 것 역시 내가 다른 사람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거. 자존심이 우리가 그렇게 못할 때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참 힘든 게 뭐냐면 저마다 자기가 옳은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늘 기도할 때요.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일은 내가 생각해서 옳은 일이 아니라 내가 혹 상대방에 비해서 조금 더 옳을지라도 상대방을 용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물을 드릴 때도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옳다 그르냐가 중요하죠, 나한테. 근데 하나님에게는요, 네가 옳다 그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게 만만치 않다.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이렇게 옛날처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더 내가 용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더 힘들 때가 있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푸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주시는 힘이 아니면 내가 능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악착같이 남을 밀어서라도 살아남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소문이나 이 모든 들려오는 것들에 의해서 내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알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14절. 자, 이 말도 좀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러면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 말씀을 믿고 선교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을 조금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거와 이 말씀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다 전달되면 예수님 오신다. 이건 인과 그죠? 결과잖아요. 원인과 결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네가 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 네 스스로 구원이 이때쯤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받은 복음을 네 삶에서 전하고 있으면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제가 그렇게 본 게 아니라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그렇게 성경을 봐요. 이 본문을. 왜냐하면 이걸 원인 관계로 보면 복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오지에 딱 마지막 사람에게 복음이 딱 전달되는 순간 예수님이 확 오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 본문은 본문을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거든요. 뒤에.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는 것이 가장 맞아요. 우리는 어떤 징조가 사람 가운데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전하고 있으면 그때 예수님은 오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복음을 안 전하시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고요. 복음을 막 내 삶에서 이렇게 막 예수님 전하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으시죠? 네?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빨리 전해야 또 우리의 일도 좀 나누죠. 힘든 것도 좀 나누고. 자, 그리고 15절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자 갖다 놓은 것처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그 성전의 가증스러운 것들, 로마의 신을 섬기고 혹은 황제를 섬기는 것들이 그 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 일단 이 본문의 주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4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때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에 온 징조를 알 수는 있고 시작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일들 중에 요즘 현대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요즘에 이 가증한 멸망한 것들이 서게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증한 멸망한 것이, 우리는요 신상만 생각하잖아요. 제우스 신상 혹은 로마 황제 시저스의 신상. 근데 요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폴 틸리나 현대신학자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유사 종교라고 해서 돈이라고 봐요. 가증한 멸망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신전 안에 앞에 선다는 게 뭐냐면, 돈,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식, 이런 것들이 요즘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만약에 신상을 섬겼다면, 지금은 우리가 신이라고 여기지 않고 착각하지만 모든 사람의 삶의 신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걸 보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산다고 막 그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돈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보다 무서운 게 유사 종교예요. 사이비는 내가 그리스도니까 아휴 저런 게 그리스도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유사 종교는요, 이건 내가 신인지도 모르지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건요, 유사 종교입니다. 나에게 신과 같은 것, 그게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요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냥 초야에 묻혀서 제 아내한테 좀 그랬습니다. 초야에 묻혀서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아내 하는 말이 3일 3일 지나면 나오고 싶을 거라고.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바쁜지, 뭐가 이렇게 바쁜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부딪히고, 밖에서도 부딪히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내 삶에 있어서 나 자신을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보고, 정말 내 삶의 깊은 곳에 음성을 듣고, 이런 시간은 정말 없고, 일을 해결하고 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그러려고 온 건 아닐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 혼자 넋두리예요. 자, 16, 17, 18, 19예요. 마가복음하고 비교해서 조금씩 다른 게 있지만 어쨌든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라. 그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은 자들은 화가 있을지어다. 이 본문이 굉장히 오해 여지가 있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기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뭐 별로 안 좋다는 둥. 그날에 아기를 뵌 사람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화가 있을지어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번역으로 할 수 있는데요, 고통이 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하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고요, 기근이 일어났고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아이를 뵌 사람은 더 고통이 커질 것이다, 이런 의미지, 아이를 마지막 때 갖는 사람은 야, 화 있을진저,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자세히 찾아보니까 dreadful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본문으로 하는 게 쉽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될 때 8월 28일인가요? 맞죠? 8월 28일? 8월 28일? 네. 그래서 그때 감람산에서 쳐들어와요. 감람산에서.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지 마라, 이 말은, 그죠?
로마 군인이 쳐들어 오는 곳에 올라가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본문을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여름에 일어나기를 혹은 겨울에 일어나기를 20절에 나오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실은 여름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요 본문은 성전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함락하는 당시의 상황들이 여기에 아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미 밝혀진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전에도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환란이 없을 거다 하는 이 본문은 세계 종말에 관한 쪽보다는 성전 종말에 임박한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읽는 게 훨씬 더 본문상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날들을 감하게 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아까 본문에 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그래서 역시 23절에 똑같은 얘기 반복합니다. 제가 이건 안 할 텐데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앞에 나왔죠. 거짓 선지자 앞에 나왔죠.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이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한테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다 그래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그래도 가지 마라. 믿지 마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가짜 그리스도가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30명에서 100명 사이예요. 이름까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만이 아닌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이 가능해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올 것이다. 왜 그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잖아요. 로마가 통치했잖아요. 로마가 통치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너가 진짜냐 가짜냐라고 누가 물어봐요? 세례 요한도 물어보잖아요. 오죽하면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신이 진짜 그인이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일을 봐라.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억압된 자가 해방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성경에 나온 예언을 이루신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정말 그리스도가 많았습니다. 소위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 오늘날에도 많지만, 그죠? 왜 이런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이 그만큼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요즘 정말 힘드시죠? 그죠? 요즘 많이 힘드시다 그래요. 정말. 저는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쭉 많이 만나보면, 물론 뭐 여전히 잘 되신 분은 잘 되지만, 잘 되던데도 힘들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이런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빠지게 돼요. 왜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이제 느끼는 순간 뭔가를 붙잡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 말합니다.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가지 말고 이렇게 예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28절, 29절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일들과 비슷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되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죠?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29절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을 흔들리다. 그죠? 이게 마지막 징조에 관한 말씀인 것 같지만 실은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그 운명하시는 장소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을 성전의 종말로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편하다. 근데 하나가 더 어려운 게 있죠. 그 다음이죠. 30절. 인자의 징조를 하늘에서 보이게 하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데 예수께서 실제로 구름 타고
그죠? 승천하시잖아요. 그죠? 이 일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본대로 오리라. 그죠? 예수께서 말하죠,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보느냐? 본대로 올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가셨고 오셨다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종말을 예언하신 일이며 동시에 세상의 종말 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동시적인 예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볼 때요, 늘 성경의 해석에 그 초점을 잘 보고 해야 합니다. 이 엉뚱한 데다 맞춰버리면 엉뚱한 성경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 맞추시길 바라고요. 넘어가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 것 같아. 이따가 시간 되면 할게요. 자,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라. 자, 무화과의 잎사귀가 많아지면 여름이 다가오는 걸 알게 되듯이 역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을 이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아, 예수께서 오시는 게 멀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전적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자, 34절 볼게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 세대면 뭐예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세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참 더디 오시잖아요.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성전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장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중에 그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목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고요. 예수께서 돌아가신 게 아마 AD 26년경으로 봅니다. 29년. 그죠? BC 4년에 태어나신 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는 3, 40년 전 이후에 살았던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전의 종말이 오는 것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본문을 마지막 세상의 종말로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종말에 관한, 성전의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이 종말은 이미 일어난 거죠. 그죠? 제가 피곤해서 그런가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괜찮으시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생뚱맞지만 축복합니다. 네, 주의로.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피곤하면 다 피곤해 보이고, 내가 기분 좋으면 다 좋아 보이고, 내가 꿀꿀하면 다른 사람들 다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막 그런 거죠. 자, 36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밑줄 치시고 별표 치시고요. 저는 이 본문은 핵심 단어라고 봐요. 자, 36절과 44절 같은 말이에요, 다. 자, 36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정도로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이 정도면 너네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모른다. 생각하지도 않은 때. 그래서 비유를 모르더라도 도둑이 들어올 때. 예를 들면 도둑이 고시하면 어떻게 하세요? 오늘 뭐 새벽 2시에 갑니다. 이러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비유를 주시는 거고요. 39절에 노아가 그죠? 홍수가 일어난 걸 깨닫지 못한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모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못 봤네요. 노아를. 정말 보고 싶었으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느냐, 어떻게 되느냐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라는 말은요. 그게 언제 올지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늘 내일 종말이 오는 것 같이 내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깨어 있는 삶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내일이 옵니다, 종말이. 내일 종말 옵니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종로에는 뭐 이런 심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뭘 할까? 내일 종말이 온다. 그럴 때 뭐 할까? 오늘 그렇게 사십시오. 후회하지 마시고. 저는 그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43절 같이 읽게요.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드십니다. 45절부터 저랑 교독할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취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같이 있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지금부터는요. 같은 내용인데요. 같은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관점이 달라요.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여러분이 그냥 쭉 읽으셨을 텐데 제가 볼 때 관점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자, 이제 관점은 뭐냐면요. 앞부분은 종말이 어느 때 오니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느 때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날과 그때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는 그 모든 징조를 보아 너희가 깨어 있으라. 그런데 오늘 지금부터 나오는 45절부터 25장까지는요. 자, 종말의 지연에 관한 말이에요. 종말이 늦어져요. 예수께서 온다고 하시는 종말이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안 왔어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안 올 수도 있겠다. 혹은 야, 온다 그러니 왜 안 오니? 이 질문에 대해 미리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말이 지연될 때 일어날 형태들의 일들을 미리 말씀하세요. 첫 번째 유형이 오늘 저희가 읽은 어떤 유형이 있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술판 벌리고 나쁜 짓은 다 한다. 그죠? 이걸 비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세상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야, 뭐 심판이 어딨냐? 이런다는 거죠. 지연됐을 때. 또 하나 유형 한번 볼까요? 25장 어떤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열처녀. 이 여자들은 어떻게 돼요? 주인이 어떻게 와요?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주인이? 자, 주인이요. 밤중에 왔다는 것은요. 늦게 왔다는 거예요. 원래 결혼식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신부집에 가서 먼저 잔치를 벌이고 신랑집에 와요. 보통 해 떨어지기 전에 와요. 근데 밤중 늦게 왔다는 건 지연됐다는 거예요. 늦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신랑이 올 때까지는 다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그런데 예상보다 늦게 오니까 갑자기 5명이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지연에 관한 말씀이에요. 늦어졌을 때. 온다고 하고 늦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비유가 나와요? 25장에. 자, 달란트 비유 나오죠. 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죠? 이건 뭐예요?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면서 맡기고 갔죠. 그런데 주인이 오는 시간을 아무도 몰라요. 지연된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한 말씀이 달란트 비유란 말이죠. 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보면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명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종말의 때 혹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시냐 하는 게 늦어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종말에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현실에 있어요. 잘 보세요. 주인이 더디 올 때 술 먹고 공정하지 않게 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때리고 하는 일을 종말이 더디 온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곧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종말을 잘못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 뭐 오실래나? 근데 실제로는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만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책망받은 이유가 뭐예요? 책망받은 이유가 노력 안 해서 욕먹어요. 머리를 안 써서 욕먹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이 이 땅에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이 땅에서 주신 달란트를 종말이라는 것 때문에 종말이라는 것이 올 거다 혹은 늦는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에 예수께서는 오늘 책망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적같이, 그죠? 그래서 실질은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기다려라가 아니라 종말에 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이 땅에 지금 종말이 올 것이라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지금 네가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때에 오실 거다. 그게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얘기해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마음에 훨씬 더 이렇게 확 와닿는 거예요. 이 모든 비유가 한결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에서 문 밖에 쫓겨난 사람들, 그죠? 이를 갈며 슬피 울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25장의 마지막 비유가 이제 이따 나오는데요. 이 마지막 비유를 보면 여러분 마지막 비유가 뭔지 아시죠? 뭐죠? 네? 염소와 양을 나누는 거죠. 이 비유를 봐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염소와 양을 나누는 기준이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초점이잖아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종말을 기다린다면, 예를 들면 종말에 내가 온다. 너희는 종말을 예비하라. 그러면 종말을 진짜 예수께서 초점을 두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더 우리가 기도하냐, 얼마나 더 성령 충만하냐, 예를 들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느냐에 초점을 두시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 종말의 때의 파루시아 마지막 그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데 초점이 있다면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할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예수께서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을 나누시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배고팠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걸 줬고 감옥에 갔을 때 나에게 찾아왔고, 그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도와줬고 치료해줬고, 너는 그러니까 오른쪽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구원 받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뭐라 그러고 놀라요? 내가 언제 그랬죠?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행위를 따로 두지 않아요. 예수님은 종말이 오니까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모든 재산을 팔아 너희가 이제는 나만 바라봐라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매 맞았을 때 그를 돌본 게 나를 돌본 거다. 이 말은 현실의 삶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의 길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황당해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지 않았고 감옥에 갔을 때 찾아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고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주님이 그러셨으면 우리가 안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게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여러분, 이것도 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에는요, 형제들, 오늘 나오는 단어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요것도 제가 마태복음 연구해서 할 때 논쟁거리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할 때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 당시에 첫 번째 지극히 작은 자는요, 형제들과 지극히 작은 자는 제자들입니다. 1차적 의미는 제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자들만 말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1차적 의미는 제자들. 왜냐하면 예수께서 어머니하고 형제가 찾아왔을 때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죠. 누가 내 형제냐? 그랬더니 그죠? 아니 저기 밖에 계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들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마태복음을 주석하는 많은 학자들은요. 우리가 1차적 의미를 형제들을 교회 공동체 내부에 있는 제자들로 봐요. 교회 공동체로 보고. 그래서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 했을 때 1차적 의미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요. 그런데 1차적 의미에서 2차적 의미로 나가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형제라 일컫는다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실 때 어린아이를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신 걸 보면 2차적 의미로 봤을 때 확장해서 모든 땅의 어려운 자, 약한 자를 일컬어 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맨 앞에 24장 이런 말 나오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어줌을 당할 것이고, 그때 그 사람들을 돌보는 자가 1차적 의미에서 오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고요. 2차적 의미를 보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또한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자체를 또 지극히 작은 자를 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는 항상 같이 가는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마태복음 7장 22절 기억하세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똑같은 25장 11절과 똑같은 것이 나와요.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7장 22절하고 자, 거기에도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25장 11절. 자,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그때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께서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급해서 2번 부르잖아요. 오늘 11절에도요. 10처녀 중에 5처녀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되지 않은 여인들에게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유형이 비슷해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양과 염소를 나르는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4절.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을 나그네 된 것을 그냥 뒀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아니한 것이다. 자, 그래서요. 오늘 성경을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너희가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종말을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대답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이 현실 속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종말을 위해서 특별히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종말의 때 너희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르는 기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종말이 온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종말을 진짜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러고서 막 올라가서 부르짖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너 누구니?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지금 막 능력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내쫓고. 그럼 예수님이 말할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니? 지금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해라. 잘 주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기도와 성령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사들은요, 하나님 앞에 종말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주신 능력들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거 기억하십니까? 예수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기도예요. 마지막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묻지만 주님의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하신 것이고, 여러분 모든 능력 행하는 것, 병자를 고칠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죠. 5,000명을 먹이실 때 축사하시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그때 그 모든 기도가 따로 종말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은사를 가져야 돼요. 은사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땅을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나라를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봐도 이거 별일 아닌데 이런 일 있으세요 혹시? 내 이런 거 하고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닌데 이런 분 있어요? 예수님 오늘 그러실 것 같아요. 저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자꾸 우리가 관심을 큰 것에 두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늘 살피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굉장한 일을 준비하고 굉장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최 집사님 질문하신 것처럼 여기서 또 구원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그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 또 질문하시게 되죠. 이건 믿음으로 가는데 왜 여기는 마태복음 7장처럼 행함이 있으면 갑니까? 그건 제가 좀 이따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25장을 세세한 것만 조금 살펴보고요. 마칠게요. 제 26장 46절까지 하고 싶었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몇 개 핵심 단어만 택하고 넘어갈게요. 25장 4절에 보면 기름을 담는다 할 때 이 기름이 그러면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질문이 내려올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조금 설명하다가 말았지만, 자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옵니다.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리고 문을 닫힙니다. 그랬더니 11절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겁니다. 알지 못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자, 핵심 단어는요 다 뭐예요? 깨어있으라 해요. 이따 아까 24장도 마찬가지 깨어있으라. 늘 내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다. 깨어있으라. 그죠? 자, 14절부터 또 하나의 비유 우리가 말했죠. 달란트 비유를 했습니다. 핵심 단어 16절에 장사하여. 그죠? 자, 5달란트와 2달란트는요, 뭘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1달란트 뭐 했어요? 땅 속에 파 묻어뒀어요. 아니,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아니, 땅 속에 묻어서 주인에게 그대로 드리겠다는데, 손해 안 보고.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말했을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달란트를 주셨을 때
종말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에 합당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말의 구원의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죠? 별로 재미없으신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 네. 자, 27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26절, 27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28절까지, 26, 28.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죠? 이거 복불복도 아니고, 그죠?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다 몰아주시잖아요. 이거. 그죠? 이유가 뭐예요? 네가 땅에다가 숨기지 말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돈을 취리하는 자들, 이자 치는 사람이죠. 고리대금 하는 사람들. 돈을 이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들어오면 원금과 이자라도 주지 그랬냐. 자, 이 말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누군가를 위해 쓰라고 주신 거다. 이렇게 막 느껴지잖아요.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주지 그랬냐.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진짜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있으시죠? 네? 그 달란트가 좋은 일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달란트 쓰지 마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이요, 그 달란트를 피곤하게 쓰면요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말 잘하는 달란트를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달란트가요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손재주가 좋은 걸 가지고 도둑질을 하면 사람을 힘들게 하지만 그 손재주 좋은 거로 누군가에게 맛있는 뭔가를 해줄 수 있으면 그건 정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 굉장한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굉장한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한 겁니다. 그 소소한 일에 감사가 없으니까 굉장한 일도 안 맡기시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저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정말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제가 왜 기억 안 나세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하면서 나는 이 중에 이걸 너무 좋아한다. 죄송합니다. 구주전을 어떻게 기억하니 뭐 이런 얼굴이신데 제가 말하면 기억날 거예요. 저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싶다. 그런 얘기 드렸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그게 제한테 굉장히 와닿는 말이고 늘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그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뭐가 너의 것이다라고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그죠? 핍박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하나도 안 힘들다면,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 이렇게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느 날 딱 보면 나 이제 그만 가고 싶다 이럴 때 없으세요? 해봤어야 있죠. 해봤어야. 그죠? 막 그러면 너무 힘들다. 이제 하나님 진짜 제가 왜냐면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아내 연주하는데 어느 분이 오고 싶다고 해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요, 권사님인데 하루 종일 신방을 해서 허리가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내내 허리가 아프셔서 막 노래하는데 계속 얼굴이 그러셔갖고 제가 막 마음이 이분을 괜히 오라 그랬나.
그리고 끝나고 막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우 정말 너무 아프신다 했더니 남편이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이 사람이 오늘 하루 종일 신방하고 갔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나 보다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신방하는 스트레스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남을 위해서 애통하고 힘드는 그것에 하나님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힘든 걸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게 팔복이지 그런 애씀과 힘듦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팔복을 누리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 본문을 좀 그렇게 읽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9개의 복인데 실은 그 9개의 복 중에 여러분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으로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화, 오른편과 왼쪽에 있을 그 예화를 보시면 자, 40절과 45절에 동일한 말씀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결국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현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 구원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이 우리가 늘 생각하는 말인데 예수님의 오늘 25장과 말씀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이 말씀을 늘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자, 야고보서 말씀도 드렸고,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두 가지는요, 사실 우리가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는 꼴을 보니까 제가 믿음 있으면 나는 교회 안 간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를 이거로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칸트라는 사람. 그죠? 칸트라는 사람이 우리가 철학사를 보면 관념론이라는 것과 경험론, 데카르트부터 시작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연역적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인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실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팀과 그 전에 경험론, 베이컨을 비롯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경험하는 것들의 데이터들이 가장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런 단어들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은 무익하다고 보는. 그래서 제가 칸트를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관념론과 경험론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을 때 칸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말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내용과 형식이란 말, 제가 뭐 어느 걸 어디에 두든지 뭐 상관없습니다만 유명한 이런 얘기를 해요. 내용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형식 없는 내용은 맹목적이다. 자, 이런 말을 왜 했냐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어서 이 믿음과 행함을 설명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실제로 이런 겁니다. 사람이 무슨 물건을 칸트에 의하면 이렇게 인식할 때요. 이 물건이 그냥 내 눈에 확 들어와서 이것이 컵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머리는 이미 오성은
나의 이성은요, 이 물건을 인식할 때 12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걸 바라보면서 물건을 조합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 혹은 성질과 형태를 구별함으로써 내가 딱 볼 때, 아, 이게 컵이네라고 볼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미리 있어야 이 모든 것에서 오는 이 전달된 경험들을 내가 하나의 의식 안에서 왁구를 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받아들이는 이 머리가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형식만 있으면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를 이렇게 대입해서 갖출 만한 게 내게 입력이 되지 않으면 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만 나한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이게 뭔지를 인식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에 이런 형식이 없다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로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무수한 데이터들은 내게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에게 인식을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가 한 이 한마디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이유가 관념론이라고 하는 형식과 어떻게 보면 경험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 단 한 문장으로 깨끗하게 연결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칸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믿음과 행함도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만 따로 놓자. 우리 행함을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고 말할 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개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믿음의 증거들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할 때, 그러면 네 믿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게 뭔지.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그 믿습니다가 뭐니?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어떤 머리로만 혹은 내가 마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라는 것만으로 내가 충분하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했을 때 성경 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둘은요, 어느 것 하나를 버려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믿음이 없는 행하면요, 늘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보이는 것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것 자체가 그 사람이 구원받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의도와 그 마음에 있는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 돌본다고 하지만 돈 뜯어먹는 사람 있고,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 있고,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행함을 하는지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늘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씨름하고요. 내가 지금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늘 바라보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과정이 없다, 이런 사람은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야고보서에 의하면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참 어려운 말이지만 저는 그래서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으나 행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건은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다릅니다.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에요. 근데 저는 행함은 믿음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는 자기도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삶에서 그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그 문제 붙잡고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너무 복잡하진 않고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정말 마태복음을 쭉 보면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이나 24장, 25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건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두 번째 예수가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 둘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둘이 또 지진이 왔나요? 이 둘을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마태복음 요번에 읽으면서 더 확신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그냥 액세서리 내지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 머리로 그냥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한 거지 내 마음에 실제로 이 단어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건 내 마음속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신 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삶을 안 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구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다 그러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는 무수히 많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개별적인 모든 행위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영접한 사람이라고 예수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네. 아까 지금 오해하시는 게 자꾸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못 행할 수 있죠. 아니 저도 못 행하는 게 한 100개 중에 50개 못 해요. 그러니까 자 지금 말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그것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한국 교회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예수를 믿고 복받고 천국 가면 끝이에요. 그 다음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보면 예수님 보실 때는요 바리새인과 같은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말해주고 지키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없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어도 상관없고 부처여도 상관없고
대상이 누구냐는 별 관심 없어요. 내가 복 받으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잘 안 되면 저쪽 동네 가니까 굉장히 우리 남편이 건강해졌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믿음이냐고요. 그건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것까지 우리가 가야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고요. 저는 마태복음과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저는 바울을 무슨 믿음만 강조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읽어보시고 다 읽어보시면요. 바울은 믿음만 강조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바울이 왜 자꾸 믿음을 강조하냐면 바리새파적인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가 뭘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여전히 기독교인이 됐지만 유대교적인 율법적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에게 그 율법적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 대칭되는 게 유대인의 율법적 행위지 바울이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저번에 기억나십니까? 제 이승문이라고 제 후배 목사님이 이 율법과 행위 전공한 사람이 와서 특강한 적 있죠. 바이블 커피 했을 때. 그 핵심이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율법적 행위예요. 율법적 행위를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건 똑같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조점을 놓치게 되면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구원의 문을 좁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천주교하고 달라요. 천주교는요. 행위를 하는 게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마 천주교 다니신 분은 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부님이 직접 말씀을 해요. 만약에 고해성사 하면 그러면은 이 칸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하셨군요. 그러면 뭐 몇 번 하시고 뭐 몇 번 하시고 어디 가서 봉사 일주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되면 이분이 마음의 평안을 얻죠. 이렇게 하면 내가 내 모든 이 죄가 그나마 내가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굉장히 좋게 가요. 저도 개신교가 그렇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제 말 잘 드실 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얘기하면 제가 그러면 가서 한 달 동안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이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고 말할 때 믿음에 우리의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건 잘못됐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행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죠. ABCD가. 왜 예수가 이렇게 말했겠어요? 율법 교사나 바리새인들은 답을 줘요. 몇백 메타 걷지 마라. 안식일에 뭐 하지 마라. 근데 예수는요, 그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원하세요. 왜? 5달란트나 2달란트나 그 사람이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를 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실은 여러분이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믿고 나갔는데 실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보니까 그걸 내가 때로는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율법적 행위는요, 지키면 되는데 딱딱딱딱 절기에 맞춰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더 원하세요. 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얘기하면 아버지에게는 다 안 해도 마음 편한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바치고도 부모님께 못한 게 마음에 늘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은 늘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말이 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또 뭐 나온 김에 좀 더 얘기하죠. 어차피 좀 늦게 시작했는데 또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뭐 이러하다라든가 누구든 좋습니다. 얘기 나눠보죠. 여러분 실은 궁금하잖아요. 그죠? 궁금한데 말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교회니까 이렇게 말하면 괜히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죠? 저도 그랬었고 신학교에서 질문 한번 잘못하면 교수님 째려보고 막 그래서 괜히 질문했다가 민망하니까 수업 안 들어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없으세요? 우리 집사님은 늘 고민하시고 늘 그거 갖고 쓰세요 글을. 그래서 정말 보여주시고 근데 저는 얼마나 좋아요.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죠 거기에 관해서 이 믿음으로 산 줄 알았는데 진짜 행함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 고민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편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행동하고 살게 되니까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 있어요, 24님? 예전에 질문이 많았는데요. 요즘 질문이 없는 게 좀 일단 좀 공부를 해가면서 받아들일 거니까 받아들이자. 나중에 하자. 이거 질문을 하다 보면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계속 질문하게 되고 뭐 의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접어두자. 왜냐면 주위에서 질문하다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못하는 거. 하여간 24님도 참 이제 요즘 여기가 처음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곳인데요. 늘 그런 부분 보면 제가 감사해요. 어떤 고민도 신앙 안에서 고민도 늘 말씀 나누시고 또 예전에 또 이메일도 주시고 저는 제가 정답을 알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저도 한 신앙인으로서 제가 동일한 문제에 관해서 고민도 해보고 기도해보고 저는 또 먼 길을 또 갔다가 다시 와도 보고 그래서 그 질문이 얼마나 굉장히 가슴 타는 질문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질문을 나누는 것만 해도 저는 나눠주는 사람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길을 너무 멀리 갔었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교환하고 뭐 캐나다에서도 지금 이메일 보내시고 그러면 답드리고 뭐 우리 김태형 목사님 알 거예요. 전화하셔서 열왕기상 16장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뭐 그럼 저도 막 찾아가지고 제가 대부분 질문하시는 게 나도 잘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구석에 있는 막 이런 것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궁금했으면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에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자꾸 묻지 말라고 그러셨다 그러고 물어보시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정말 그걸 해서 답을 드렸을 때 너무 좋아하시는 거 그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군요. 그런 성경이 왜 궁금할까? 뭐 이런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는요. 제가 대학원 때 마태를 복음을 들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야고보서하고 명쾌하게 저희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게 있으셔서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공부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그렇구나. 믿음이 참 이런 거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진짜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걸 고백하게 돼요. 그 진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늘 생각했구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요. 정답을 찾기는 힘들지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정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로 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걸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들이 내게 있는 삶은요.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죄를 떠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형식적인 삶이 되는 거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내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기대하실까? 이런 거 늘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오픈-엔디드 퀘스천이라고 하죠. 열려있는 질문을 하실 때가 많아요. 제자들에게 A라고 하는 답을 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요. 이 모든 질문을 하실 때 너희들이 한번 대답해봐라 라고 물으신단 말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질문처럼 정말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A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진짜 내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이걸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어쨌든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10분이 지났는데요.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니까. 네, 26, 27, 28 다음 주가 끝납니다. 다음 주는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만찬에서 또 굉장히 반대되는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셔서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 마태복음 28장까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여간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정말 믿음의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진짜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삶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할게요.